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1절에 먼저 보시면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렘은 진멸하는 것이고, 이 진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헤렘 전쟁으로 선언하셨고, 거기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취하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으로서 그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을 치룬 거예요.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성에 있는 전투의 승리,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소각하고 가축은 죽여야 했고요. 금속류는 성막 창고에 보관해서 성전을 위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의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품 옷과 그리고 200세겔의 은덩이와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을 내어 몰래 빼돌려 자신의 막사 아래 묻어 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 리 없었던 여호수아는 다음 목표인 아이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후에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아간을 색출하여 처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침투해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막혀진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7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막히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길을 나아갈 수 없는 실패의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힐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적은요, 아이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해 있는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이 닥칠 때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세대로라면 보다 작은 성인 아이성은 정복할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고 말죠. 아이성, 밖에 대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진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죠. 진멸해야 할 것 대신에 그가 그것을 취할 때 오히려 그 자신이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과 모든 어둠의 영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할 때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실패에 빠졌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아간의 죄가 아이성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안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도자로부터 비롯된 지난 전쟁의 성공 경험이었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너무 의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했던 경험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숫자로 해석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시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3,000명이면 충분하겠다. 하나님의 전쟁을 숫자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시도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 없이 기세와 전략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인간적인 태도와 힘의 논리와 숫자 논리로 싸우려는 시도가 그들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는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도요,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불순종의 죄 때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비뽑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의 말미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명확하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일 이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멸망받아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바로 실행해 버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유예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내일을 위해 오늘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일이 되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식구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금은 보석과 명품의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또 명품 옷을 그 가족들이 함께 가담하지 않았다면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간이 이것을 숨길 때에 그 가족들이 묵과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설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만 훔쳤겠느냐? 다른 사람도 훔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니한 인간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들키겠느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계산이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영적 해이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에서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아간의 정체와 범죄의 진상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실토하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궁 끝에 나온 자백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추궁 끝에 자백하는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는요, 우리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 나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근원이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갈망이죠. 그런데 이 갈망은 대부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아간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그 탐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시선이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성도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늘 교회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부정적인 것을 주목하면서 불평하는 태도를 고집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어진 영적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임하셔야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갈망이 바뀌죠.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안 해야지, 내가 버텨야지 한다고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거룩한 갈망으로 내 속사람이 가득 찰 때 더 이상 죄를 추구할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더 이상 도박할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더 이상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만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해야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길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히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의 영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났다면 그것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가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그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간이 범한 죄, 그 죄를 수용하거나 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길을 함께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돌로 던져서 그들의 돌 무덤 안에 갇히게 되어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아간의 죄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고라는요, 세력을 결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반역을 시도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 향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고라 같은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아간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버지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아버지를 떠나는 결단을 내려서 생존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결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죄악으로 분별되었다면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결단을 한 것이죠. 후대의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 음악을 담당하는 주요한 직무를 맡았고 시편의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고라의 후손에서 사무엘이 탄생하기도 했죠. 오늘 믿음의 결단은 내일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라합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집을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막힌 지점에서 영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던 길에서 재정의 벽에, 건강의 벽에, 관계의 벽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하는 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내 안의 모든 죄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안의 모든 죄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그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 성은 공략하기 쉬운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음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소망 선교회를 섬기는 온성도 목사님,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온성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통일소망 선교회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1,400여 명 이상 구출해내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온성도 목사님은 2016년도에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2017년 2월부터 북중 국경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질그릇이실 뿐이다. 내 안에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만이 내 안에 귀한 것이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더 이상 감옥을 바라보지 않고 쇠창살을 바라보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사를 회복했고 죄수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는 미결수라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간수를 통해서 작은 신약 성경책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작은 성경책 하나 받아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내가 성경 한 절 읽을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임을 감옥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의 소망이 없는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그 강력한 사역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의 사역을 가로막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던 죄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안의 불신함과 의심의 문제들을 비로소 그 감옥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1년 6개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감옥에 갇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라, 복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없었다면, 자신 앞에 그렇게 막혀진 예상치 못한 고난과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고 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성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말씀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이성과 같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철저히 영적 자기 점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